더우니까 전부 다 일찍이 주무시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 476페이지 극교 불요인 경교와 급고인 공항은 하고 지그 목전하야 직절 분명히 지시 단멸 부단멸 실처라 하니 그가 열왕중 육내 그가 경교 경전의 가르침과 고인의 공안을 인용하지 말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인용하지 말고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을 의거해 가지고 바로 분명하게 단멸과 부단멸의 실처를 가르쳐 보여 달라고 하니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단멸인지 단멸이 아닌지 그거를 바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생각 위에 화두를 붙여서 들어라. 천이 만이가 그 화두 하나 의심을 깨뜨리면은 다 해결된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가 안 그러면 계속 경은 이어지는가 그걸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는 망상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게 지도선사가 문 6조 호대 학인이 자 출가 람 열반경이 근 10여 제로 대 미명대의 하니 원사는 수회하소서. 옛날에 지도선사가 육조 해능스님에게 묻기를 학인이 이제 배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출가서부터 요는 자는 몸으로부터 출가에서부터 열반경을 보기를 열반경을 봤다 이거지. 본 것이 근 10여 년이로돼 열반경을 10여 년이나 봤는데 대의를 미명 밝히지 못했으니 원컨대 스승은 가르쳐 주십시오. 조왈 여하처의 미료 대왈 대행무상은 시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하시니 어차의 의욕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곳에 알지를 못하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무상은 요거는 이제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요거 열반경에 여기까지 모든 움직이는 것은 항상함이 없으니 이것이 생멸법이라. 그렇게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 이 말이죠. 생멸이 이미 멸해버리면 정멸 고요한 것으로 낙으로 삼는다라고 하니 이곳에 의욕입니다. 의심과 미혹함이 있다 이 말이죠. 조왈 여 자마생의요 대왈 일체중생이 개유이신하니 위 색신법신입니다. 지도선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여기 의혹이 들었단 말이에요. 요 의혹이라 하는 것은 지도선사의 의혹이 우리 중생들의 의혹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중생들의 의혹이에요. 의혹. 그래서 요걸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의심하던 바에 답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육조가 말하기를 너는 무슨 의심을 하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일체 중생이 개유이신한 여부터 틀렸죠. 예, 두 가지 몸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색신하고 법신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두 개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두 개가 아닙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일체 중생이 개유이신하니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이러기를 색신과 법신입니다. 요래 이야기하니까 요 이제 갈로 요거는 차근데 대스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과 같은 말을 한다. 여거인 있죠. 예. 그분하고 육내가 같은 말을 한다. 여기서 같은 말, 거인하고 같은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일체 중생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색신은 무상하야 유생 유멸이여니와 태어남도 있고 멸함도 있거니와 법신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요 견해가 잘못된 거라. 두 가지 몸이 있다 하는 데서 틀렸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몸이 색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거 요게 틀렸는 견해다. 이게 잘못된 견해, 사견입니다. 두 가지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색신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태어나고 또 죽는 게 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생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법신은 항상함이 있으되 지각이 없거늘 지도 없고 각도 없거늘 경에 말하기를 생멸이 이미 멸하면은 정멸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미심이라 하는 걸 알지 못하겠다. 시 하신이 정멸이며 하신이 수락이니고 두 가지 몸이 있는데 어느 몸이 정멸하며 또 어떤 몸이 낙을 받습니까? 만약에 색신이라면은 색신은 멸시에 멸해갈 때 죽을 때 이 말이죠. 멸해질 때에 4대가 분산이라 나누 흩어진다 이거죠. 4대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이 색신이 나누 흩어져 버림이라 온전히 고통이니 불가언락이요 가히 즐겁다고 말하지 못함이요. 만약에 법신이라면 여기 이제 여기 자자가 있는데 여기 자자가 빠져 있다고 써놨어요. 만약에 법신이라면은 정멸시에 즉 동초목 와석이연이 수당 수락이고 법신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멸할 때에는 즉시 초목 와석과 각근을 법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마땅히 즐거움을 받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지도선사가 몸이 두 개가 있다고 딱 요렇게 사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우법성은 시생멸지체요. 오는 시생멸지용이라 일체 오용이 생멸시상하야 생적 종체기용이요 멸적 습용기체언을 약청 영생인된 즉 유정지류가 부단 불멸이요. 또 법성은 생멸의 체요. 오는 생멸의 용이니 하나의 몸에 오용의 생멸이 항상 하야 하나의 몸에 5가지 작용이 계속 있다는 거죠. 생적 생겨난 적, 이 작용이 생한 적, 종체기용이요. 체로부터 용이 일어남이요. 체로부터 변하지 않는 체로부터 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 멸적, 멸해버린다. 이 작용이 하나의 체에 5가지 작용이 사라져 버릴 때는 죽을 때 얘기했죠. 습용귀체다. 용을 거두어서 체에 돌아가거늘 만약에 다시 이게 이제 생은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남을 청한다, 허락한다면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곧 유정지류, 유정 이 목숨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그런 종류가 부단 불멸이요. 끊어지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이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다시 죽어 가지고 다시 유정 이 유정 살아있는 거에 몸을 받으면은 끊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왜? 죽으면 다시 또 몸을 받고 태어나니까 계속 윤회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걸로. 만약에 다시 태어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안 태어나는 건 뭐겠어요? 무정지물이 되겠지. 여기서 유정지물이라 그랬으니까. 곧 영귀 정멸. 정멸의 영혼이 돌아가가지고 무정지물과 같으리니 사물하고 똑같다 이거지. 태어나지 않으니까 영원히 정멸하며 들어가 버렸으니까 무정지물하고 똑같다 이거지.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색신과 법신 두 개를 나눠놓고 이제 생각하니까 요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에서 얼음이 되고 다시 얼음에서 액체가 되고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이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래 바뀌는데 물이 얼어도 물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습성, 체성은 물의 체성은 축축한 거거든요. 습기거든, 습기. 얼음이 되어도 축축한 게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게 법성이야, 법성. 색신은 얼음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어져 가지고 눈에 안 보여도 수증기는 물의 체성, 축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체성이지. 아까 모양이 변하는 거지. 액체로 되어 있어도 물의 축축함은 가지고 있고 기체로 되어도 모양은 바뀌었을지라도 색신은 바뀌었을지라도 물의 습성, 체성은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또 얼음으로 바뀌어도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물의 체성, 축한 것은 변함이 없다. 요렇게 알아야 이게 진짜야. 모양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걸로 가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지도선사처럼 이렇게 가정을 세워버리면 이 가설이 잘못되거든. 그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사견. 잘못된 견해지요. 견해를 잘못 잡으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무정지물하고 똑같다. 이런 뭐 책상이나 뭐 쇳덩거리나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 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양은 인연에 따라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지만 물의 채성, 변하지 않는, 우리가 진연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축축한 성품은 바뀌지가 않아요. 바위는 뭐죠? 채성이 딱딱함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가 뭐 집채만 하든 부숴가지고 주먹만 하든 그 잘게 부숴가 모래만큼 하든 딱딱하면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물이 될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지도 스님은 자기 견해가 잘못됐다 하는 걸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줄 안다니까. 법신하고 색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아니고 그 두 개가 하나예요. 여시적 일체법이 피열반지소 금복하야 상부득생이여니 하락치울있고 다여거인 일장영과라. 여시적 이와 같은 저 태어나면은 유전과 같은 종류가 돼가지고 판멸이 없고 또 영혼이 정멸에 들어가 버리면은 초목 와석과 같은 무정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이와 같이 곧 일체 제법이 열반의 금복이라 하는 건 요는 가둔다 하는 우리예요. 감금하다. 일체 모든 법이 열반에 가두는 바를 입어서 오히려 태어남을 얻을 수 없으니 열반이라 하는 정멸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고요한 걸 보고 이야기하죠. 열반이 정멸. 그 정멸하니까 무정지물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어떤 즐거움이 있으리요. 열반에 들어가 보면은 초목 와석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그 즐거움이 있냐. 요걸 차거라 그래요. 차거. 대스님께서 붙여놓은 거죠. 가히 거인과 더불어 일장영화라 하는 것은 한 문서 한 종이에 그 제목을 쫙 그냥 써가지고 다스리는 걸 일장영과라 그래요. 관은 허물이죠. 한 문서나 한 종이, 한 장의 종이, 하나의 종이에 허물을 적어가지고 다스릴 것이라. 이 거인하고 너희하고 둘이 한 종이에 같은 제목이다 이 말이지. 종이에 써서 다스리겠다. 도사가 저 도리하여 불행 임재 덕산 용사하고 방사기식하여 환타운호대 여시 석자언을 하서 외도 단상사견하여 이의 최상승법고. 도사 육조 스님이 이 속에 이르러 임재 덕상의 용사라 하는 건 방편이에요. 방편. 임재의 할 포함을 꽥 찌르죠. 할 이렇게. 덕산의 방 몽둥이. 덕산 스님은 뭐라 하면 몽둥이를 패잖아요. 그 속에 이르러 임재와 덕산의 방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쓰지 못한다. 저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방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침내 조금의 기식, 악기식이라고 나왔죠. 조금의 냄새를 놓아서 다시 도리어 그에게 말하되, 나쁜 냄새를 좀 놓는다는 쓸데없는 말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여시적자,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여늘 어찌 외도의 단상 이견의 삿된 견해를 배워서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는가. 그여 소예컨대 즉 색신 외 별류 법신이며 이 생멸하고 구어 정멸이로다. 너가 아는 바에 의거하건대 곧 색신 바깥에 달리 법신이 있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함이로다. 생멸이 곧 정멸이에요. 법신이 곧 색신이고 시끄러운 것이 고요함이고 고요한 것이 시끄러운 것. 원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태 열반상락하야 언유수신자인데 타내 집린 생사하야 탐착세락이로다. 또 열반에 항상 하는 즐거움을 추측하여 몸이 받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생사를 집린이라는 집착하는 것이죠. 이거 아낀다는 뜻이죠. 아낄 린자. 아끼다. 너무 아끼면 인색하다. 인색하다도 됩니다. 이것은 이에 생사를 집착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이로다. 즐거움이라 하는 건 진짜 즐거움은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즐거움은 조금만 있으면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은 영원히 즐길 수가 있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금당지하라. 불이 위 일체 미인이 인 오온 화합하야 위 자체상하고 분별 일체법으로 위 외진상하야 오생 오사로 염염천류하며 부지몽한 허가하야 왕수 윤회하며 이 상락 열반으로 근위고상하야 종일치구일세. 너는 지금 마땅히 알라. 부처님께서 일체 미인이 일체 모든 미혹한 사람이 요 이는 안다는데 이건 잘못 알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서장에서는 인 나오면 잘못 알다. 오온의 화합을 잘못 알아 자체상으로 여기고 자기의 체상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을 분별하여 외진상을 바깥 뒷거리죠. 바깥 경계의 모양이죠. 외진상으로 여기고 태어나는 것, 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미워하고 생각에 옮겨서 흐르며 꿈과 환과 헛되고 거짓인 것을 알지 못하여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짓과 같고 헛된 거와 같다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뭐가 저 바깥 경계에 있는 게 왕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상락 열반으로 항상 즐거운 열반으로 도리어 보상으로 여겨서 종일토록 내달려 구하기 때문에 불민착오로 내시 열반진락은 찰나에 무유 행상하고 찰나에 무유 멸상하여 갱무생멸 가멸이라시니 비적 생멸이 현전이라 도차청 착안정이라. 종일토록 내달려 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불상히 여기는 까닭에 이에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은 찰나에 생겨나는 모양이 있지 않으며 찰나에도 멸하는 모양이 있지도 않으며 다시 생멸이 가히 멸함도 없음을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시니 보차 여기에 이르러 청컨대 눈을 뭐 붙여라 이 말은 고차간 하라 이 말. 눈을 이렇게 높이 붙여라. 이거는 뭐렇게 되겠어요? 이게 눈을 높이 붙여라 고차간 하라 하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뭐렇게 되겠어요? 수준 높게 좀 놀아라 이 말이에요. 눈을 밑에 붙이지 말고 우리 그 눈 높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은 저 사람 눈 높네. 이런 눈을 좀 높이라는 뜻이라.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함이 없고 찰나에도 멸함이 없다.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즐거움은. 왜? 즐거움이 원래 없으니까. 원래 없는 즐거움이 그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없는 즐거움이 왜 없어지겠어.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고차간 하라. 눈동자를 높이 붙여라는 거죠. 이런즉 생멸이 현전이라. 이렇게 하면은 눈앞에 생멸이 나타난다. 생멸할 것도 없는 생멸이 나타난다. 이 말로서 하면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원래 그게 또 진짜니까. 당 현전시 하야 영무 현전지량이라사 내위 상락이니 땅이 현전 눈앞에 드러날 때에 또한 현전의 사량함이 없어야 이에 항상 즐겁다고 말하니 이 락은 받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있음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또한 받지 않는 자도 없음이니 유교사자다. 조금 비슷하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받는 자도 있고 받는 자도 없으니 여기까지 오면은 부처님하고 좀 비슷하다. 기유 일체 오용 지명이며 하왕 갱은 열반이 금복 제보하야 영영 불생이리요. 받는 자도 없고 받지 않는 자도 없다고 하니 그리고 받는 자가 없다 하면은 받지 않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받지 않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불법이 조금 깔리는 거죠. 어찌 하나의 몸에 5가지 용의 이름이 있으며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가두어서 영원히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리요. 그렇게 열반이 정멸이니까 정멸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그 지도선사 말로 인용하자면은 초목와석하고 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뭐 생김이 없다. 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산의 방불 회법이니 거인 영유 일분자라. 청옥에 하라 왈 분소 불하. 이에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는 것이니 거인이 또한 조금 있다. 부처님 비방하는 게 조금 있다 이 말이겠죠. 1분이니까. 나의 개송을 들으라.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말하기를 아래는 밝히지 않겠다. 무상 대열반이 원명상 적존을 무상의 대열반 위 없는 대열반이 원명하여 항상 고요하게 비추거늘 범우위지사하고 그리고 이제 원만한 그 밝은 것이 항상 고요하게 비추니까 범부는 어리석게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정멸에 들어가니까 초목와석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지도 스님이 고요하면 죽었다고 이야기. 눈에 안 보이고 이러면 우리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셔서 지금 백중인데 지금 난리인데 돌아가셨어. 그럼 없어졌어요. 외도 집이 단이라. 외도는 집착해서 끊어졌다고 여기면 죽은 거나 끊어진 기나 없다는 거죠. 단이 곧 부단이고 사가 곧 생이고 생사 일여입니다. 단멸이 일여고 그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밤낮이 하나고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밤낮으로 생각해 봐요. 밤낮이 이름이지 실제로 밤낮이 어디 있어.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밤이라 아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나누는 거라 임의적으로 그냥 설명하려고 방편으로 방편인 걸 알아야 돼. 모든 것은 부처도 방편이에요.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는 게야.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지. 그럼 같은 거지. 세구 이승이는 목 이위 무작 하나니 그러니까 요렇게 정멸한 거죠. 요게 고요하게 비춘다 하는 요게 정멸이라 정멸. 그게 이제 위에 보면 열반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리석은 범부는 어리석게 죽었다고 말하고 외도는 집착해가 끊어졌다고 이야기 없어졌다 이 말이지. 우리가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이성을 구하는 사람은 그 성문영각들은 이 말이겠죠. 눈은 짓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다. 이위도 이것도 여기죠. 여기다. 진속 정속에라. 모든 이 정은 식정이 되겠죠. 분별사식 식정. 식정의 헤아린 바에 속하다. 이 속하다는 말이죠. 모든 것은 이 분별사식이 헤아리는 것에 속한다. 속함이라. 그러니까 62견해는 이 사견이죠. 62가지의 사견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식정이 헤아리는 바, 아르마리죠. 아르마리 헤아리는 바, 삿된 견해는 전부 다 62가지가 근본이다. 망립허 가명인들 하위 진실의 망령되이 헛되고 거짓된 이름을 세우나니 어찌 진실한 뜻이 되겠는가? 그러면 어찌 진실한 뜻이 있겠는가? 거인 견요 실처 견요 실처 안간차 일구자라. 여거인이 실처를 실처 단멸 부단멸의 실처를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 실처를 보기를 바란다면은 다만 이 일구를 간하라. 망령되이 헛되고 거짓된 이름을 세웠거늘 어찌 진실한 뜻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 단어라든지 말에 그 뭐가 있다고 생각해. 밤낮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밤낮이라는 말이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잖아. 해가지고 끔끔하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지. 밤낮이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럼 몇 시 몇 분부터 밤이다. 몇 시 몇 분부터 낮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봄이다. 몇 년 몇월 며칠부터 여름이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전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인데 이름만 그냥 방편으로 둔 것뿐인데 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인이 실체를 보기를 바란다면은 한 구절을 잘 관해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돼.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한테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좋아가 입이 쭉 벌어지고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눈이 막 개슴츠레하게 되고 잘 볼락하지도 않고 이러잖아.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인데 그냥 좋다 나쁘다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나쁘게 판단해 놔놓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나쁜 말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게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런 부분은 잠 안 올 때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냥 보러 가면 안 봐. 잠 안 올 때 봐.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자꾸 잘라 그러지 말고. 유유과랑이는 미견기인이라 홍달무치사하야 거인갱의 30년. 오직 과량인이 있어. 과량인이라 하는 건 뭐죠? 평범함을 넘어선 사람, 뛰어난 사람을 과량인이라 그래요. 오직 뛰어난 사람이 있어 미견기인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네요. 버리고 취함이 없음을 통달하야 의인은 다시 30년을 의심해야 된다. 30년 아직까지 봐도 들고 공부해야 버리고 취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안다 이 뜻이 되겠죠. 이지 오온법과 급 이온중아와 의인 제리 허구출 무문이라 외현 중색상과 막안화 일일 음성상이 잠세인 오온의 법과 오온 가운데 나와 이지오법과 오온법과 오온 가운데 나와 의인은 이 속에 있어 허다하게 벗어남을 구하나 문이 없음이라.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거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오온법과 오온 가운데 나와 그 다음에 외현 바깥에 나타나는 많은 색과 모양과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나는 육경이 되겠죠. 육경의 경계를 성향미 촉법이 되겠죠. 바깥에 나타나는 많은 색과 모양과 낱낱의 음성의 모양이 평등하여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음을 알아서 지가 이까지 오네요. 바깥에 있는 저 색성향미 촉법 그거는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았어. 평등하다 이 말이죠. 평등해서 평등한 것이 꿈과 환 같다. 꿈에서는 예를 들어 똥을 밟든지 금을 줍든지 간에 없는 거예요. 꿈 깨면 없는 거라. 없는 거로서는 같은 거예요. 요 차거를 한번 봅시다. 바깥에 나타나는 많은 안 그러면 모든 색과 모양이 하니까 막안화라. 꽃을 보지 말라. 그건 꽃이죠. 그건 꽃. 눈을 비볐을 때 나타나는 모양. 그건 꽃을 보지 마라. 바깥에 있는 색과 모양은 전부 다 궁의 꽃과 같다. 그 다음에 낱낱의 음성의 모양이 잠쇠인. 요 쇠는 전미사로서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타나는 많은 색과 모양, 낱낱의 음성의 향이 전부 다 사람을 속이는 거다. 우리는 여기에 홀딱 빠져가 있잖아요. 지금 꿈과 같고 환과 같아 하는 것을 알면은 부득일반이라. 하나의 반이니까 반개쯤은 구했다. 요 정도 오면 이제 하나도 아니고 반개 구했는 거예요. 반개를 구했다. 불기 범성견하고 부작 열반해 하며 영미견 기인 이변 삼재단 하야 상응 재근 용호대 이불기 용상하며 분별 일체법 호대 불기 분별상 하나니 범부와 성인의 견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열반의 아르마리도 짓지 아니하고 이러하니까 또한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변 유무겠죠. 유무 이변과 과거 현재 미래의 삼재를 끊고 항상 응하는 모든 근을 용하되 쓰되 이 재근 육근이 되겠죠. 육근 불기 용상한다.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분별, 일체법을 분별하되 분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나니 급파소해저하며 풍고산상격이라도. 급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유정은 생로병사하고 무정은 성주괴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각은,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그랬죠. 세 가지 변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급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성, 주, 괴, 공 할 때, 무너질 때, 세상이 무너질 때 급파, 일어나는 불이 급파라 그래요. 이 급파가 생기면은 이 불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태워버린다. 급파가 바다 밑을 태우며, 그 다음에 풍, 그때 부는 풍은, 바람은 비람풍이라 그래. 비람풍. 비람풍이 산을 치고 서로 싸우더라도, 이렇게 성주개공할 때, 세상이 무너질 때 붙는 불이 급하고, 그때 부는 바람이 비람풍이고,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바람불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난리를 치는 이때에도 진상정멸락은, 진실로 항상 정멸한 즐거움은 열반의 모양이 이와 같음이라. 오금강은설하여, 이 강자가 틀렸죠. 강할 강자를 써야죠. 오금강은설하여 영여사견하노니 지시거인 불경사라. 내가 지금 강력하게, 안 그러면 힘써를 하여 너로 하여금 사견을 버리게 하노니, 단지 이 거인은 기꺼이 버리지 않음이라. 기꺼이 버릴 수가 없다 이거지. 아직까지는. 여물수 은혜하며 거인 기차라. 너가 은혜, 이 아르마리죠. 아르마리를, 말과 아르마리를 따르지 않으면 거인은 기차라. 여거인은 이것을 기억해라. 여지 소분하리라. 지저 소분야 불소득이라. 너가, 소분이라 하는 건 조그만한 거죠. 조금 안다고 허락한단 말이야. 인정한단 말이야. 너가 조금 안다고 인정하리라. 다만 저 소분을 조금 안다고 하니까 조금 사라져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조금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말과 아르말이 다 따라가 버리죠. 요 개성을 잘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지도가 문계하고 호련 대오하니 갈등 불소라. 지저 일락색이 아니고 사기로 읽어야 돼. 줄, 동아줄. 색으로 읽으면 찾다가 되거든요. 일락삭. 변시 직절 분명 지시 거인저 지도야니다. 지도가 개송을 듣고 호련히 크게 깨달으니 갈등불소라. 갈등이 적지 않다. 갈등이 뭐예요? 쓸데없는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다. 다만 저 일락사기, 저 한 묶음의 줄이 변시, 곧 바로 분명하게 거인에게 지시하는 손가락입니다. 거인이 견착호, 약, 도, 유시, 경론, 소설이, 상지, 고인, 공안이라 하야 약상작 여차견인데 입지옥이 여전사하리라. 거인이 이것을 보고, 요 약은 밭을 열어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도 인용하지 말고 그 조사의 공안도 인용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았잖아,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다 해줬어.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다 설명해줬어.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했는 것, 이것이 오히려 경론의 설한바이고 고인의 공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야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것도 경론에 이야기한 거고 고인의 공안이라고 말한다 이거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소나살과 같으리라. 지옥에 그만큼 빨리 가버린다 이 말이지.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고인의 공안을 스승이 이야기해줄 때는 그 공안을 공안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그걸 내거화 시켜야 되지, 그거를. 그 말로서 들고 아르마리를 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론의 이야기를 인용하지도 말고 고인의 공안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못 박는 거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고인의 공안이 고인의 공안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고 그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대스님은 글을 글로서 보지 말고 말로서 듣지 마라. 깨달음이 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올 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스님이 이게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 딱 가르쳐 주는 거라, 이게. 저는 이거 한 30번 정도 읽어봤는데 계속 읽고 있죠, 지금까지.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